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기 전에 먼저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알게 될 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요약해서 말해주는 요한계시록의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조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게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은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천국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장이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일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7교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7교회들에게 각각 칭찬과 권면과 충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2장과 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에 이릅니다.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하늘나라와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좀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은 4장은 요한계시록 4장은 천국에서 성도들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5장은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에 인을 떼는 내용입니다. 두루마리에 인을 땜으로 이제 마지막 시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두루마리에 인을 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두루마리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인가?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설명한 그런 책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6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은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날 여러 가지 재앙들,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20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년왕국,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것, 지금 있는 것, 그리고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방법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요한계시록 1장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2장을 시작하기 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설교도 아가서 설교 때처럼 본문의 내용 하나하나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서 설교하는 그런 형식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에 대해서 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배경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1절에서 요한계시록의 계시다, 그리고 뒤에 이제 말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 그래서 이 말은 요한계시록의 원천이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다른 성경의 저자와 마찬가지로 저자가 하나님이신 신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때와 신약 성경이 기록될 그 중간, 그 기간을 중간기라 그러는데 그 사이에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근데 묵시문학은 사람들의 지혜에서 나온 인간의 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런 묵시문학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유는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일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심으로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물론 천사들도 일하고 악한 영령도 일합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역할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배제한 채 단지 미래에 대한 일들만을 관심을 가지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위엄, 예수님의 마음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지혜, 능력, 예수님의 지도력, 이러한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읽는다면 우리는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결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다시 1절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부분은 제가 좀 뒤에 설명하고 그 뒤에 있는 것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천사들의 인도로 천국의 모습도 보았고 또 미래의 환상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내용과 환상들이 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사도 요한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계시록의 내용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그 단어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둘째는 분명히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의 속히는 후자의 의미입니다. 즉 시간적으로 빠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요한계시록 말씀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라는 말은 속히는 반드시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정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두 단어를 강조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반드시 문자적으로 일어날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상징적인 교훈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다 일어날 일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직접 다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할 그런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깨어있는 주의 종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설교하게 하신 이유가 정말 이 시대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준비해서 정말 대환란 기간도 지혜롭게 이겨나가시고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기쁨 가운데 맞이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교회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통과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들이 이제 나옵니다. 다시 1절로 가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들은 어떤 분들은 목회자를 의미한다, 목사님들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든 신자들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은 목사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7교회, 아시아의 7교회의 모든 신자들에게 보낼 말씀입니다. 7교회의 신자들뿐만 아니라 나아가 오는 모든 교회 시대의 신자들에게 보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목사님이나 특별한 신학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2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한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본 것 이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상한 환상이나 헛것이나 공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그것을 자기가 증언했을 뿐이다. 이렇게 계시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읽는 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소리를 내서 읽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 해당의 전통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에 늘 이렇게 성경을 읽는 한 사람이 크게 성경을 읽는 그런 순서를 가졌습니다. 오늘날 예배에서 설교가 없는 것을 상상하기 힘든 것처럼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이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이 필수적인 순서였습니다. 주로 구약의 율법서나 예언서나 사도들의 글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런 예배 가운데 크게 읽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읽는 자는 그 예배 때에 요한계시록을 크게 소리내서 읽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앞에 정관사가 두 단어 앞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관사가 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단어 앞에 정관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의 문자적인 문법적인 그런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듣는 사람과 행하는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복이 있고 행하는 사람도 복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동일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고 복이 없는 사람임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책들 가운데 66권 가운데 그 말씀을 읽고 행하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그 책에서 주장하는 책은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한 말씀은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오지만 그 성경책을 읽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한 책은 이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계시록 말씀은 우리 신자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축복된 말씀임을 그 말씀 자체가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복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약 시대의 복의 개념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복의 개념과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참 복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새해의 첫 번째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새겨져 있는 수저나 밥상이나 가구,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오늘날도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큰 글자를 액자에 넣어서 집에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오복을 큰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복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 강령, 유호독,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정명입니다. 수는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 부는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강령은 건강하고 편안한 것, 유호독은 도덕을 지키기를 낙을 삼는 것, 고정명은 제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 이 오복을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환경과 많은 소유를 가지는 것이라고 믿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복을 받은 자이지만 돈이 없으면 복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은 복을 받은 자이지만 권세가 없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건강한 자는 복을 받은 자이지만 건강하지 못한 자는 복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개념의 복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개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의 개념과 비슷했습니다. 물질이 많고 건강하고 자녀가 많고 농사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복의 개념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8복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8복에서 복은 많은 소유나 좋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성품과 인격이 복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복이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서 도리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진정한 복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22절까지 12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는 4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억울한 사정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여러 가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한다는 의미는 단지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드러운 성격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순종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야생마가 주인의 조그만 소리의 명령에도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길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생의 그런 힘은 갖고 있지만 주인이 조금이라도 이야기하면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데, 그들이 복이 있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하고 갈망하는,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목마른 자,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더러운 것이 없고 깨끗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어떤 공동체에 화평을 주는 사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박해받는 자가 도리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상급을 받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신약 시대에서는 좋은 인격과 성품,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임을 교훈해 줍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도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죄를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위해서 이 땅의 고난과 핍박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됨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만사 형통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의 것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환경에 관계없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런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 플로렌스라는 도시 국가에서 유명한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2, 3년 전에 부흥이라는 주제로 수련을 할 때 제가 부흥에 대해서 특강을 했는데 그때 이분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보나롤라 이분이 그곳에서 한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1시간 전에 다 만석이 되었고 늦게 온 사람들은 이렇게 창문에서 그분의 강의를 들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한 후에 그 도시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도시 많은 철학책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고 많은 범죄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음란 서적들이 다 불태워지고 술집이 문을 닫고 도적질하고 더러운 말을 했던 그 도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말해주는 복은 바로 이런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세상의 것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런 진정한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요한계시록 설교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진정한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복만 약속해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조금이라도 가감을 하면은 엄청난 재앙이 임함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으면 설명드립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계시록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 외에 더하면, 조금이라도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정말 엄청난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을 조금이라도 자기가 더하면은 그런 재앙이 더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어떤 내용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을 뺏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정말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꼭 알아야 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가감하는 자가 있으면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임을, 재앙이 임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에 참으로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고 결코 가감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우리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3절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3절 마지막에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이 약 주후 95년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1900년 이상이 흘러갔습니다. 여기에 때가 가깝다 그랬는데 벌써 19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이 말이 제대로 된 말일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과 우리 인간의 시간의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살이의 관점에서 보면 하루는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일생이기 때문에 하루살이의 관점에 보면 하루는 엄청나게 깁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루가 금방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80년, 90년 정도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틀립니다. 따라서 여기서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도 인간적인 시간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년을 하루처럼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의 시간적인 계산법에 의해서 표현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으면 설명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틀리다는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고 천년이 하루 같을 수 있다고 하는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왜 주님이 빨리 안 오십니까? 이제 이런 의미죠. 그 당시에도 이미 너무 환난이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일.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약 1900년 전에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지금은 얼마나 때가 가깝겠습니까? 제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이미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은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이 오시는가 하고 주님을 갈망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오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은 하늘에 조금 이상한 모양의 구름만 보여도 주님이 오시는 것일까? 그렇게 정말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사셨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도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시려고 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도전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삶의 자세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정말 언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는지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열심히 읽고 행하는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를 지혜롭게 잘 통과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 속히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또 지혜롭게 준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